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우리 1절과 먼저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여기 3장은 문장이 거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문장을 끊어서 읽고 싶은데 그러면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거의. 그래서 아예 중간에 한번 좀 차근차근 끊어서 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끊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3장에서 문이 한 10개 나올 거예요. 10개 나오면 그 문을 끊어서 가보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파악한 게 성벽이 허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걸 파악하고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력들을 동원해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성벽을 건축하는 데를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또 맡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 집 문이 앞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읽다 보면요, 엘리야십 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문은 어디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집 바로 앞에 있을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은 그 문을 맡은 게 아니라 양문을 맡았어요. 그리고 문을 건축할 때, 그 성벽 건축할 때 성별했다는 표현은 오직 엘리야십에만 나옵니다. 여기에만 있어요. 다른 건축에는 성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양문이 특별한 문이라는 거죠. 뭐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 양이 아니라 양은 아마 여기 양문이란 재물이 통과하는 문 같아요. 재물만 통과하는 문. 그래서 거기를 건축하되 성별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를 성별했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도취했을까요? 보통 두 가지를 합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 기름을 붓습니다. 보통 성막을 성별할 때, 성전을 성별할 때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이 부분만큼은요, 성별했다는 편으로 봐서는 아마 제사의식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지은 거죠. 그리고 모든 성문 지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앞세웁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누가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함께 합니다. 근데 일부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엘리야십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양문이라는 말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문 가봅시다.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이 나오죠. 어문. 아마도 물고기가, 그러니까 수산물이 통과되는 문 같습니다. 주로 수산물이 통과되는 문 같고 그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절 같은 데 보면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귀족들이 등장합니다. 귀족들. 이 귀족들은 왜 분담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왜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력 제공 대신에 아마도 비용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가령 우리가 군역도 다양하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군대 군역도. 그런 것처럼 이 귀족들은 아마도 이 공사 비용 대금을 특별하게 좀 더 지불한 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외되지 않았을까. 안 그렇다면 걱정스러운 거죠.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다른 경우로, 가장 안 좋은 경우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공사하자고 한데도 끝내 안 참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상류층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말에 지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왔거든요. 앞으로 총독이 12년이나 있어야 될 텐데 그에게 첫 시작에 첫 싸움부터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12년 동안 이거 눈에 박힌다는 소리 아닙니까? 찍힌다는 소리인데 과연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반대 아주 나쁜 상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네네. 네, 그렇겠죠. 거기 또 함께 살아야 되니까요. 예, 예. 아마도 그래서 비용을 분담하는 쪽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노동력 대신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이 N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N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아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 아래 있는 기브온 사람들 곧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답니다. 여기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계속 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집 앞을 담당했다 하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보다 보면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그 건축하는 곳까지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리. 노동력 인구들이 그 이동하는 거리를 최단소화해 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일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 중에 혹시 향품 장사 보이셨습니까? 향품 장사.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 어떤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기업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건설의 한 부분을 아예 담당할 정도. 그 정도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향품 장사라는 것이 그러면 상당한 고급진 장사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의 장사였다 하는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요. 유일하게 딸들이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룸은 그 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룸은 그의 딸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 그 성벽을 지을 때 그런 일도 담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몰짜기문이 이제 13절 한 절만 읽어보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그 다음요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14절까지요.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답니다. 이거 보면 골짜기 문과 분문이라는 문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인 또 셋문도 보면 거의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가 거의 없어요. 이제 이곳이 골짜기라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골짜기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있는데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전 기드론 골짜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그 전에 안 좋았던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에 그 도베산당도 있었고 그 건너편에 솔로몬이 좀 했던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셈이 있는 곳, 또 뭐 분문은 뭐죠? 똥 버린 데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무리 봐도 기드론 골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전 쪽에다가 이런 걸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 똥문이 있는 걸로 봐서는 도베산당에 옛날에 있었던 그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쪽 문 같습니다. 그쪽 정도에 있었고 또 그 근처에 보면 셈도 있다는 거죠.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예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보면 문이 또 나온 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 대제사장의 문, 대제사장 이름으로 심지어 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이때 지명된 건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름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름이 하나 있는 거죠. 문 이름이 아예. 상당히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샘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스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잠깐 멈춰보죠. 그러면 그 다음 문이 동쪽 수문이에요. 동쪽 수문. 수문이란 말은 물이 지나는 통로 같죠? 물과 관련된 문 같고 이 동쪽 수문을 어떻게 이게 동문이라고 그냥 해야 되는가 하는 건 좀 고민됩니다. 이 만약에 동쪽 수문이 있고요. 동문이 따로 있다면 문이 11개가 됩니다. 근데 동쪽 수문이 그냥 동문이라면 문이 10개가 돼요. 이 다음에 보면 자 그곳에까지 일단 이르렀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아시죠? 그쪽 예루살렘에 돌아온 옛날 노예였던 사람 원래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밑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27절입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 문이 나오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마지막 문이 나옵니다.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 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까 출발할 때 양문이 있었죠. 양문 이 32절이요.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그래서 양문에서 출발해서 결국 양문으로 돌아왔으니까 성 전체가 지어진 거죠. 성벽이. 자, 이 부분들을 느헤미야가 전체 일들을 분담시켜서 그러니까 함께 모든 것이 붙어서 한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집 앞에 인력들을 대부분 맡겨가지고 성벽을 짓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를 볼 텐데요. 몇 가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이름을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엘리야십. 그래서 보면
한결같이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보인 게 느헤미야 이름 없죠? 지금 느헤미야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뭐 하는 거예요? 전체를 감독하는 거죠. 전체를 감독하고 대제사장도 한 부분을 그냥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일에는, 여기 일에는. 그리고 또 한 분이 없다면 저는 에스라도 없어 보입니다. 에스라도 아직 생존하시는데 굉장히 연로하시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맡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전체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 그래도 지도자부터 해서 차근차근 일 진행된다는 거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두 번째는 그 모든 일을 역할 분담을 딱딱 시켜서 일이 진행되겠다는 겁니다. 때때로는요,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총괄하고 한 사람이 다 맡을 수 있지만 일들은 때때로 각각 분담해서 맡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는 분담해서 맡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의 규모가 보이죠? 문이 10개 정도입니다. 자, 혹시 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때 문이 몇 개죠? 거기 12개거든요. 그리고 거기 문의 특징이 뭔가요? 이름이요? 이름이 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예루살렘 문 같은 경우도 문이 12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학자들의 뭐 전체 이야기는 다릅니다만은 보면 대부분 다 문이 그렇게까지 안 될 것일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10개 정도 문이 있는 겁니다. 10개 정도 문.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혹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이 구약 어디 혹시 같은 데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의 문이 12개. 지파의 문으로. 이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나중에 가보시면 그게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한번 꿈꾸셨던 예루살렘 성문 이름이 지파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하고 여기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사람들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있기를 원하셨던 그 에스겔서의 문과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지은 예루살렘 성 전혀 다른 모습인 게 보입니다. 다른 모습이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예루살렘 성은 그냥 하나님의 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 모습이 있습니다. 성 한가운데 성전이 있고 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북쪽의 세문, 서쪽, 동쪽, 남쪽의 세문이라는 이 구조 그대로 그 문 이름도 지파별 이름 그대로 이게 새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양이 성벽이 일정합니다. 근데 그대로 크기가 이쪽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서의 성벽이 네모 반듯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은 하나님은 많이 아쉬운 부분은 꼭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지으실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꼭 나중에 볼 것인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문 속에 우리가 꼭 함께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야 할 문을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지으실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하실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개는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그만큼 책임을 진다 하는 것과 그 다음 또 보실 것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인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룬 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 성벽은 나중에 보면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52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적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저것들 성벽 어떻게 지으려고 저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지어내거든요. 그만큼 서로 마음을 모았다는 거죠.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역할 분담과 또 그것에 충실히 해내는 마음 모함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히 참빛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이런 역할 분담과 또 마음 모아서 일을 감당함으로 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시급한 문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문을 다는 일들을 오늘 실시한 것을 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였기에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먼저 한 일로 먼저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일들을 진행한 것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서처럼 혹시나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기록된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각각 맡았던 역할들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기록을 만나며 우리가 함께 추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참빛교회가 존재할 때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모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주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또한 은혜 또한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 또한 우리 모두 다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손에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